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이런 의문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결과를 두고 보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러한 일을 당하는 그 성도들을 괴롭게 하거나 어떤 손해를 주거나 이렇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이해는 잘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그런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표면적인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그 결과는 좋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더 새롭고 더 큰 그런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이런 분들을 뵙게 될 때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아주 신령한 아주 고상한 참 너무 좋은 그런 그 신령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고 그가 하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배울 수가 있고 그래서 좀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짧은 세상에 짧은 세월을 사는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높고 깊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그런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좋게 하시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기다리고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저도 많이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주님의 몸의 지체로 이렇게 함께 그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주님의 같은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아픈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마음도 같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참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 교회야말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교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실로암 못에 가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일이 요한복음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저 사람이 소경인데,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은 다 눈을 뜨고 태어났는데 저 사람은 유독이 이렇게 소경인 상태로 나게 됐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봤죠.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가요? 그러고 물어봤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일조차도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숨겨져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연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취급하기에는 그렇죠. 모든 일에 있어서 우연은 없다, 그런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는, 환난을 당하는 그런 분이 자신이 잘못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슨 잘못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해드린 대로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일이 있으신 건데, 이제 그것을 두고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뜻이 계실까?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상당히 마음이 쓰이죠. 마음이 쓰이고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되는 것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의 비밀이에요. 이 주님의 몸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세상에서 자기의 갈 길을 가고 있든 어둠 가운데서 이렇게 갈 길을 가고 있든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을 아는 그런 빛을 비치게 해주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 얻게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뜻이, 분명한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천국만 기다리면서 그렇게 홀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각자가 신앙생활 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교회의 지체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런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의심 없이 우리가 그 믿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참 신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이것은 말씀에 있는 그대로 주님의 몸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죠. 유대인, 헬라인, 종, 신분, 이런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기름 부어지고, 그리고 그 한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해서 한 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그 생김새도 습관도 삶의 배경도 직업도 심지어는 언어도 직업도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 그냥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자기의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자기의 것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고 그걸 주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는 모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 녹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 사회를 가르쳐서 멜팅 팟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 이 미국 사회는 그 여러 민족들이 다 모여 사는 곳이 미국 사회이죠. 그래서 이민자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국에서 다 이민 온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미국인 나라죠. 미국 최초에 들어간 사람들도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니까 처음 미국인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르죠. 얼굴 모양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한 사회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다 연합을 해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이런 것이 이제 이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나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인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외에는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나 뭐 이런 국가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다 뺏기고 이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나요?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제로섬 게임.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내가 열을 취하면 그 사람은 열을 뺏기는 거예요. 더하면 뭐가 돼요? 제로가 돼요. 제로가 되죠. 지금 어떤 나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땅 뺏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 뺏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가 땅을 이만큼 뺏으면 또 그 상대방 나라는 그만큼 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고 또 세계적으로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남의 것을 내가 빼앗아야 내가 이득을 보는 거니까.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이제 월드컵이 개막이 됩니다만, 대한민국이 이기기를 저는 바랍니다만, 대한민국이 이기면 상대방 나라가 지는 거죠. 상대방 나라가 이기면 대한민국이 지는 것이고. 그래서 골프에서는 저 사람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고 저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저거 하는 사람은, 그 선수는 아주 홀컵에 공을 딱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같이 게임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 선수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거 제발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야 자기가 이기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부, 가정이 한 몸이죠.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고, 그런 말씀을 교훈을 하시면서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교훈을 하시면서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천국을 떠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그의 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연합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 몸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그런데 이게 가정을 비유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가족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도 있죠? 있기는 있죠. 예. 그거는 이제 정상인 가정이 아닌 경우고. 예. 누가 이렇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만났는데
참, 이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잘생겼네? 기분 나쁜 아버지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니까 그 아들은 곧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칭찬하는 것은 나를 칭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기심이나 질투심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이 교회는 왜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도록 하셨느냐 하면, 모여서 뭐 하게 해요? 다른 일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뭔 일인가요? 서로 돌보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을 얼마나 적당하게 잘 비유하신 건지, 몸으로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몸을 생각하면 정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몸은 이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지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체는 어느 지체인가요? 찾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체는 한 지체도 없어요. 신비하리만큼 모든 지체는 다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것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 중에 제일 바쁜 게 손인 것 같아요. 몸 닦여주지요, 발톱, 손톱 깎아주지요, 먹여주는데 또 하지요. 뭐 일이 있으면 손이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손이 없으면 신발도 못 신지요. 이렇게 바쁜 지체, 이렇게 일이 많은 그런 지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몸의 본질은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체라도 다 몸을 위해서 존재해요. 손만 있고 만약에 입이 없으면 이거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몸이 존재할 수 있나요? 먹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영양이 끊기고 어떻게 그 몸이 존재하나요? 얼마나 귀한 그런 지체인가요? 눈은 또 어떤가요?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데, 근데 뭘 할 수 있나요? 제 아무리 손과 발이라고 할지라도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런 각 지체에 그 몸의 필요대로 그렇게 각 지체를 하나님이 두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실에 대해서 한두 번 듣는 게 아니겠습니다만은, 다시 우리가 좀 상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일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이런 것은 아마도 이런 뜻이 있지 않을까. 왜 어떤 가족이 평소 때에는 무관심하다가 누가 아파서 누웠다 그러면 온 가족이 막 다 모이기도 하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제쳐놓고 가서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평소 때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면 그렇게 식구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을 주신 것은 뭐예요? 긴장하라는 거죠. 긴장하라는 거죠. 네. 지금 지체가 아프다는 거죠. 내 손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위로가 필요하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정말 한 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걸 테스트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 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한 지체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몸에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지체냐 하는 걸 시험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남의 집 일처럼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죠. 그렇게 되지 않죠, 성도들이요. 그런데 우리는 좀 일깨워서 생각을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냥 소외되는,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죠? 서로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보라고. 우리 말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열어보시고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 일을 돌아보는 그것도 큰 일이에요.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은 이건 좀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일도 돌아봐야 되고 또한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기쁨이 없다. 왜 기쁨이 없을까? 여기 말씀한 대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면 돌아보는 사람이 기쁘고 또 돌아봄을 받는 사람도 기쁘고 온 교회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 모임의 지체 가운데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다른 사람의 돌봄을 필요로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그건 이제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돌봄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지체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김영재는 혼자 알아서 다 신앙생활 하니까 돌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저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사실은 저를 돌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권면해주고 필요한 정보를 주고 이렇게 돕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혼자는 정말 그거 잘 못해요. 그래서 저를 돕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들이나 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 돌봄반 성경 공부에서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형제님, 제가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돌보라고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돌봄을 받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돌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침체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야 기쁨을 잃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절대 불평이 없습니다. 절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돌봄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이런 사람들은 불평이 생겨요. 왜? 그걸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도 사라지게 돼요.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원리예요. 서로 돌아보는 거.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은 다 돌보셔야 하고 돌봄을 받으셔야 하고,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이런 몸된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는 높고 낮은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높은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낮은 사람도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했고, 그렇죠. 그게 다 평균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 차별이 없는 그런 교회. 있는 사람은 대접을 받고 없는 사람은 푸대접을 받는 그런 교회, 그건 교회 아니죠.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대접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아주 좋은 교회일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더 대접을 받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 멜팅 팟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기의 것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몸된 교회로 하나로 뭉쳐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상의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교회입니까? 제가 어떤 때 그런 게 제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이유로라도 그런 차별을 하는 것은, 그건 지금 그 교회는 뭔가 고장이 난 거예요.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릴까요? 우리 모임에는 총각 처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족, 좀 제가 너무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가족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계시고, 이런 가정들은 짝도 잘 만나고 결혼도 잘하고 잘해요. 그런데 홀로 나오는 총각 처녀 형제자매님들을, 그게 안 돼요. 물론 다 다른 이유가 있기도 하고 그렇겠습니다만,
이런 점에 대해서 그렇게 나타나면 이건 뭔가 우리 교회는 뭔가 이게 다른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소외되지 않게 신경을 써야 돼요. 자기 가족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결혼식이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알고 다 아시는 분이고 그 얼굴 봐서 결혼식에 참석을 하고 부조도 보내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안 간다고 하죠. 저도 들은 얘기예요. 제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들은 얘기예요. 이거 불행한 일이죠. 오히려 그런 가족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한 몸의 지체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된 그것을 증거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면,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가족관계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끝이에요. 그 나라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안 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영원히 가족까지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된 이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힘써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된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간곡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혈육 관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혈육 관계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그런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야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흠도 티도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그런 온전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신부로 그렇게 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이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내가 섬길 사람이 누군가, 섬길 부분이 어디인가, 섬길 것이 어떤 것인지 기도하십시오. 그냥 있으면 안 보여요. 우리 돌봄반에 교제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그걸 좀 잘 이해를 못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기도하면서 찾기 시작을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그 가까운 생활 가운데서 구도자를 섬기든지 성도를 섬기든지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너무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이걸 우리만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좀 소극적이다. 이게 전체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걸로 잡은 거예요. 찾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야 해요. 그래야 눈에 보여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돌봐야 되는 사람이 눈에 나타납니다. 그런 구도자들이 눈에 나타나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타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매 주마다 내가 돌봐야 될 지체가 어떤 지체인가. 이것은요, 큰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거예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에게 있는 것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다른 지체들을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몰라도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돌봄인가요? 이게 얼마나 큰 그런 사역인가요? 그냥 문자 한번 보내는 거, 카톡 한번 보내는 거, 이런 게 이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 드는 거, 시간 약간 들긴 들지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전화 한번 하는 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돌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보여질 거예요. 그러면 지체하지 마시고 행동에 옮기십시오. 문자를 보내시든지 전화를 하시든지 또 그분이 필요한 어떤 것을 도우시든지, 이렇게 할 때 모든 지체가 다 골고루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부 사람들만 이렇게 할 때에는 기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형적인 사람. 기형적인 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지체는 엄청 그냥 왕성하게 되고 어떤 지체는 또 이렇게 소외되게 되고 약하게 되고, 그 약한 지체는 계속 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다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지체들이 약해 있으면 그냥 그 지체만 약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뭐예요? 전체 몸이 약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요, 어떤 한 지체가 아프게 되면 온 몸이 다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게 몸인 거예요. 이게 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키워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한테는 전화해 주는 사람도 없고 전화 안 가시는 분은 아주 평안하게 잘 계시는 분이에요. 그냥 감사하시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 몸을 보십시오. 어떤 지체가 그런 지체가 있나요? 불평하고 이런 지체가 있나요? 다른 지체가 좀 안 돌봐 주어도 그 지체는 그냥 말이 없어요. 발을 안 씻겨줘도, 칫솔질을 안 해줘도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데 뭐가 생겨요? 병이 생겨요.
잇몸이 상하고 이가 상하고 발이 상하고, 그러면 그 잇몸이 상하고 발이 상하고 그러면 그 고통이 또 온 몸에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돌봄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돌봄을 받아야 할 분들이에요. 다 돌보실 분들이고, 다른 사람을 다 돌봐야 될 분들이고, 돌봄을 다 받으셔야 할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이럴 때 이 교회가 얼마나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될까요? 네,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한 주간 동안 한번 기도하고 찾아보시고 실천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도록, 또 다른 몸된 지체들을 섬기도록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러한 책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셔서 참 온 교회가 이런 섬김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하시고, 또 기쁨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서 빚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